우리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아주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작년과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원이 좀 많이 이제 채워져서 훨씬 소리가 좋고 그렇습니다. 뭐 지휘자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작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작년 그 지휘자와 반주자 또 성가대원들이 눈물과 땀으로 자리를 지켜온 그 열매를 오늘 2013년도 찬양대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차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1부와 2부를 이렇게 수명이 안 되면 서로 팀원을 빌려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채워서 찬양을 하자 이런 얘기를 1부와 2부가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 참 귀한 자리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찬양대원으로 섬기실 마음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지난 목요일에 폴리테크니코 대학 전도를 나갔다가 한 명의 이태리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이 청년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말을 걸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그냥 그래도 나는 이제 몇 마디 이태리어 할 줄 아는 말이 생겼으니까 말해봐야지. 그리고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Io sono pastore coreano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폰을 빼고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Do you speak English? 그렇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Non parlo ingles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날 배운 이태리어라도 다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Io sono coreano capisci?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시 capisco coreano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capisci corea?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좀 미심쩍어 보여서 제가 capisci 강남 스타일? 그랬더니 강남 스타일 안다고 고개를 끄덕여서 같이 춤을 췄죠. 막 이러고 춤을 췄더니 그거 안다고 자기도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수드 오 노르드?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수드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해 주고 그 청년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인재 집사님이랑 같이 나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친구 한 명까지 데리고 와서 그날 바가 꽉 차서 바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1시간가량을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고 교회에 나오겠느냐고 물으니까 당장 이번 주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부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2부가 통역이 있으니까 2부에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2부에 이 친구들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글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1월 17일에 이원준 집사님이 임마누엘 찬양단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무단으로 복제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재훈 목사님 페북에 올라온 노방 전도 말씀을 보고 참 많은 것이 생각난다. 임마누엘 선교단 10년 그리고 11년째, 이태리 생활도 11년째, 나름 선교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태리어도 나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나는 과연 이태리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태리어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양로원 집회 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겨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밖에는 못했다는 그런 글을 남기면서 이제 2013년도에는 말씀의 은혜로 좀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아래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느낌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물결 표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밑에 다시 이원준 집사님이 댓글을 달아서요. 목사님 찬양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래 이인재 집사님이 완전 미성의 테너시죠. 브라보. 이원준 집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냥 가슴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글로 찬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가 뿜어져 나올 때 찬양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태리 청년이 나중에 왜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는지, 왜 동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마피아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깔마해 보였다고, 좀 침착하고 진지해 보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강남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몸동작이 그의 마음을 확 열어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가슴에 가득하여져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마음교회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고 가슴을 치면 슬피 울 사람들이 이제는 한마음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마음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고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즐거운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던 때도 있었지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양으로 그 샘을 저는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발 정도 적시는 그런 샘으로 그치지 않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치면 발을 부딪히게 하는 돌멩이 정도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찬양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 한마음교회에 왔을 때 찬양 정말 대단했어요.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찬양대의 소리가 아주 귀를 때리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흔드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도 이 앞에서도 여기저기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막 찬양이 한국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찬양의 소리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러네 이런 생각도 이제는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한마음교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목사 설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찬양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을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설교 때문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찬양으로 은혜가 되었다는 게 훨씬 귀합니다.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피크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은혜가 생겨나면 그것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본질이고 찬양이 피크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이 한마음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전해질 때 사용되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쫓아내죠.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괘씸하게 여겨서 심하게 때리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 터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터만 흔들렸으면 무슨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터가 흔들리고 문이 활짝, 감옥 문이 열리고 손에 매여 있던 모든 쇠사슬도 다 떨어져 나가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과 쇠사슬이 다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어 26절입니다.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돼요. 전도하러 왔는데 갇히면 어떻게 전도해요? 아니, 이곳에서도 전도할 일이 열릴 거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곳에 갇혔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감옥 문이 열리고 손에서 수갑이 떨어져 나갔을 때 당장에 도망가죠. 이거 기도 응답이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얼른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끝까지 봐야 하겠기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찬양이 감옥의 털을 흔들고 감옥 문을 열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 여러분 관계의 쇠사슬,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찬양으로 다 흔들리고 다 풀리고 다 열리게 될 것 또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우리 이상필 전도사님이 영적 간증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집안에 붙어있던 부적들을 이제는 다 떼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부적을 이제 다 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적 따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고 부적을 다 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한밤중에 어머니가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아주 공포에 질려서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이 벌거벗은 아기의 형체가 여기저기서 수없이 이 어머님에게로 막 기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적을 떼냈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고 이 공포심을 막 조장하는 일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 영적 전쟁, 대적 기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렇게 했으면은 떠나갔을 텐데 아직 그때까지는 그걸 모르셨대요. 그래서 한 일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30분 정도를 계속 찬송을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몸에 막 달라붙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떼내고 막 밀어내고 그러더니 30분간 찬양을 하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찬양은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물리쳐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찬송을 잘해야 되겠죠? 악보대로 정확하게 가사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정확하고 음정도 고르게 잘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악보대로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악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잘 아시죠? 악보대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노래가 되는지.
잘 아시죠? 정말 잘하는 노래는 전 존재를 이 노래에 다 실어서 할 때 가장 잘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코치 한다는 사람들이 노래 듣고 나서 노래 재질은 있는데 마음을 그 노래에 다 담아서 노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적도 하고, 또 노래를 하는데 즐기지를 못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래할 때 즐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정 박자 이런 것은 조금씩 어긋나고 틀렸지만 정말 영감이 있게 그 마음이 다 전해지게 감동적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사람들뿐 아닙니다. 제가 성악하는 분들 아리아 부르는 것도 여러 차례 봤는데요. 아리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부르지 않으시던데요. 이러면서 하고 막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도 막 바꾸고 몸동작도 막 바꾸고, 이 가사를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 표현을 보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슬픈지 괴로운지 기쁜지 다 알겠던데요. 몸동작을 다 사용해서 성악할 때,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를 하시던데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악보대로만 하시나요? 왜 정확하게만, 가사 틀리지 않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찬양을 하시나요? 가사 좀 틀려도 되죠. 음정이 좀 어긋나도 괜찮죠.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노래해요? 이게 뭐죠? 넥타이 풀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래를 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왜 가장 정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죠? 무언가에 눌린 건가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다윗이 되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메고 오는 이 법을 무시하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을 당합니다. 무서워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법궤가 맡겨진 그날로부터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제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는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뛸 듯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뭐 하는 거죠? 길거리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6걸음 갈 때마다 예배하고 6걸음 가고 예배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하는데 아주 뛸 듯이 기뻐서 그렇게 배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좀 곱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뭐냐고 다윗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 바른 예배자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을 그는 기뻐 춤추며 뛰어노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어여삐 여기는 자라고 하시는 그 다윗이 그 앞에서 그렇게 뛰어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나는 은혜를 받아도 저런 식으로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도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 다 뛰면 난리가 납니다. 다윗처럼 뛰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태리 교회는 이 단을 이렇게 넓힌 이유가 다 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앉아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렇게 다 서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표현되면, 몸이 가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움직이고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의식할 게 없습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처럼 그냥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어느 부흥회 가면, 어느 집회에 가면 다 손들고 찬양하고 다 기쁨의 찬양을 하잖아요. 왜 주일 예배는 그게 안 될까요?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 손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이제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시 많이 지으셨어요? 다윗보다 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만큼 체면이, 그 왕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지켜야 할 체면이 더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윗보다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는 다윗보다 더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못할 수 없고 못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갈과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아드림 팀 찬양을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도 참 이상하게 받았다. 왜 꼭 저렇게 찬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거는 마음에만 품고 계세요. 그건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비웃는 말을 했다가 평생 아기를 못 갖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다 정도 해야지, 그걸 말로 표현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로마에 다녀왔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창호 집사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목요일에 저와 뉴욕에서 온 친구 목사 둘이서 그때는 김창호 집사님이 안 계셔서 둘이 이제 로마 시내를 다녔습니다. 참 온 도시가 다 유적지예요. 다 막 신기하고 와 뭐 이러면서 야 저건 뭐지? 야 저건 뭐지? 서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이제 묻지 말자. 그냥 독백이야, 독백 이거는. 대답이 없는 메아리야. 그러니까 묻지 마. 그냥 보기만 하자. 이제 그렇게 보다가 금요일 날 김창호 집사님 만났는데 그간에 우리가 본 것들을 다 질문하니까 뭐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세요. 막 속이 아주 막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분이 중학교 때 이태리에 와서 이제 오랫동안 이태리에 살면서 또 이제 이 가이드하는 일을 하면서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집사님과 다니면서 커피집에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커피집이라고 이제 갔는데 크레마가 일반 커피에 한 두세 배 이상은 짙더라고요. 크레마가. 그거를 마셔봤는데 저도 이제 1년 동안 커피 맛을 좀 알잖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참 맛있다. 근데 이 커피는 본래 생산 원료도 중요하지만 배합과 로스팅에서 이 커피 맛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게에는 평생을 이 배합과 로스팅만 해온 아주 장인 같으신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안쪽에서 이 로스팅 기계 앞에서 이제 커피를 볶고 있는데 그 기계를 보니까 취재하러 집사님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봤대요. 근데 기계를 보니까 온도계가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가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 이 온도계가 깨졌으면 어떻게 로스팅이 됐는지 다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온도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조금만 있어봐. 이 커피가 노래를 할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있으니까 커피가 노래를 하더래요. 이 커피의 종류와 이 강도와 이거에 따라서 이 볶아져가지고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러면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이게 노래로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이러면 다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소리로 확인을 하고 이제 한다고 그 대답을 해주는데 아마 눈물이 핑 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커피도 제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또 그 예화거리를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온 몸을 부딪혀서 노래하는 커피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나 이제 생 껍질은 이 뜨거운 온도에 다 죽었고 향긋한 커피로 새롭게 부활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커피가 하더라는 거죠. 로마에는 수많은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무덤이 있는데 이 김창호 집사님과 함께 간 카타콤은 살레지오 수도원에서 관리하는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에는 조각상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 여인의 이름이 체칠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던 230년에 이 체칠리아가 귀족의 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귀족과 결혼을 하고 그 남편도 또 그 시동생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순교한 기독교인들을 이 카타콤에 묻어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남편과 여동생은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체칠리아는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체칠리아가 뜨거운 열탕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지를 않고 다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할 수 없이 참수형을 다시 언도합니다. 그런데 이 체칠리아의 목을 3번이나 내리치는데 이 목에 이 칼자국은 나는데 목이 잘려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3일 후에 이 체칠리아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합니다. 이 로마 형법에는 칼을 내리칠 때 3번밖에는 못 내리친대요. 3번 내리치고 뒀는데 3일 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체칠리아가 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로만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조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하고 누웠어요. 삼위일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생을 이제 마감했다는 겁니다.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몸의 찬양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체칠리아가 죽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찬양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까지 꼭 찬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체칠리아가 알았던 겁니다. 찬양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숨을 거두게 할 수 있었던 이 찬양을 그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이기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혼자 있을 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시나요? 이제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그 혼자 있는 자리가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바꿔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에 대해 참 많이 들었어요. 전에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나 마음으로, 머리로 가보는 것과 몸으로 가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가보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지 뭐, 생각으로 하지 뭐, 아닙니다. 로마는 가서 내 눈으로, 내 발로 봐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몸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가끔 오버할 때가 있죠. 자기의 저 감정에 겨워서 자,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러고 자기는 드는데 우리는 이만큼.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들어주세요.
저 주세요. 따라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손 들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온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을 권할 때 이렇게 따라 주실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덮이면 그 안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은혜가 덮여야 돼요. 은혜가 덮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은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